여러분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달 12월 오늘 18일인가요?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원래 기상청에서 예보된 바에 의하면 오늘 제가 살고 있는 충남 홍성의 최저 기온이 영하 17도로 예보됐었는데 한 12.3도, 12.5도, 영하 12.5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바람이 좀 잔잔해서 체감온도는 그리 많이 춥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바람이 분다면 굉장히 아마 오늘 체감온도가 풍속이 초당 1m가 되면 체감온도가 1도씩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풍속이 5m/s 초당 5m만 돼도 한 17도, 뭐 16도 이렇게 되겠죠. 근데 다행히 바람이 불지 않아서 상당히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추위에 건강 유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요한복음 이제 18장이 끝나고 요한복음 18장이 끝나고 요한복음 이제 19장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다음 주말이 이제 24, 25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에 그 베들레헴 뭐 예수 나사렛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그동안 이제 1장부터 쭉 이제 18장까지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성탄에 비유해서 성탄 이야기로 지붕을 잡아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성탄과 우리가 그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성경과의 관계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고찰해보는 것이 다른 어떤 성경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한 것이 한 40여 년이 되는데 40년이 훨씬 넘는데 저는 이제 80이 다 되는데 이제 올부터 내년부터인가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뭐 만 몇 살이다 우리가 세는 나이 만으로 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만으로 나이를 센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만으로 이제 돌아오는 2023년은 76이 됩니다. 만으로 76. 제가 생일이 빨라가지고 4월 달이면 만 76세가 돼요. 그러면 세상을 참 많이 산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이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짖고 이렇게 이제 오다가 여러분 이제 들으신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게 가장 정확한 말이 되겠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다, 즉 이제 이것을 우리가 문자를 놓고 보면 이제 성경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되겠죠. 그런데 저도 지금 얘기했듯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런가 보다 하는 신앙생활을 해왔었죠. 신앙생활을 해와서도 성경에 관하여 또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에 관하여 영생에 관하여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사실 확실히 잡은 바, 확실히 깨달은 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듣는 것으로 마음의 위로로 또 내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만족을 하며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교회에서 내어 쫓김을 받고 교회에서 이제 출회 당한 거죠. 그러니까 출회를 당해서 하나님이 계시냐의 여부를 좀 알아보겠다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한 끝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내가 발견된 바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 앞에 주제넘게 하나님이 이러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하시다, 또 구원이 뭐다, 성경이 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제가 참 그 분에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어떠 하시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이야기를 참 하고 있어요. 거기에도 이제 감사한 것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가 말한 것 같이 모든 것이 다 본래 아버지 이것이었는데 오늘날 내게 주셨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저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날 제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도 역시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로 고백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 없다, 이런 이제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죠. 마찬가지로 어떤 그 세상의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어떤 말씀에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가 하면 지금 있는 것이 옛적에 다 있었다는 저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전자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공업화학 각종 분야 발달하지 않은 것이 없죠.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다니엘아, 네 모든 것을 다 이만하면 족하니까 이제 타더라. 왕래가 빠르고 교통이 빠르시고 지식이 더해지고 이런 말씀과 같이 오늘날 지구촌이 일일 생활권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거의 그 같은 시간에, 동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 듣잖아요. 저는 생중계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생중계를 하면 저와 동시에 이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다니엘서와 같이 이 시대는 그렇게 됐다고 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전자과학의 발달이죠. 전자과학의 발달이에요. 제가 그 전자를 배웠습니다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TV에 대해서 TV가 제 고등학교 시절에 흑백 TV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TV가 있어도 TV를 녹화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생방송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영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잔상효과라는 것이 있죠. 잔상효과. 여러분들 중학교 다닐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잔상효과에 대해서. 잔상효과가 사람이 어떤 사물을 정제된 상태를 계속 연속으로 움직이는 상태로 보려면, 즉 영화 같은 거죠. 옛날에는 하면 좀 어폐가 있겠지만, 제가 학창 시절만 해도 학창 시절이 아니라 어린 시절만 해도 영화라는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영화라는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영화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그때 당시엔 뭐라고 얘기했냐면 활동사진이라고 얘기했어요. 활동사진. 이 활동사진이 바로 뭐냐면 잔상효과거든요. 그래서 잔상효과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1초 동안에, 이건 시간이에요.
시간인데 이게 초예요. 이게 이제 장소예요. 사진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1초에 아니면 이렇게 써요. 16m 이렇게 써야 정확하겠네. 이게 장상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계속 움직이는 활동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 영화거든요. 정지된 상태를. 그래서 이 사진을 1초에 16장만 계속 움직이는, 계속 갖다 붙여서 보면 그것이 움직이는 상태로 보여요. 이것을 잔상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그 사진을 가지고 쭉 모아서 수십 장 또는 수백 장을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음성을 같이 넣어서 영상을 만들어요. 그럼 사진이 넘어가면서 계속 음성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영상이 이제 제작이 되거든요. 이것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앱이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보면 동영상 만드는 그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TV가 제한된 시간만 방송이 됐어요. 녹화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자연 얼마든지 녹화가 돼서 지금은 생방송만 듣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지금은 이미 제작된 것을 나중에 영상으로 해가지고 다시 보는, 녹화해서 다시 보는 그러한 것이 되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영상도 바로 이렇게 제작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TV가 녹화는 못한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잔상효과를 해서 영화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일본에서 VHS라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VHS라는 방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리일 테이프 해가지고 했죠. 그 후에 CD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죠. 그래서 DVD다 해가지고, DVD는 그 영상과 음성이 같이 들어가는 것을 DVD라고 그러죠. 그런 것에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전자과거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집안에 앉아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편한 시대가 왔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주일이라서 이 말씀을 들으시려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오시지 말라고 했지만은, 이 날씨가 추운 이런 때도 고생을 안 하고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살아 움직이는, 실제 나와 함께 움직이는 동시대의 영상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진이 이렇게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하나님 역사가 흘러왔는데 여기에 내가 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대로 흘러가고 나는 나대로 흘러가면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유리된 거란 말이에요. 나누어진 거란 말이에요.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이름과 구원과 은혜와 사랑 어쩌고저쩌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거기에 실리지 않는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운행하심에 내가 거기에 실리지 않는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성탄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성경을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성경을 말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고는 성경 이야기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택해서 그들을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그들을 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하는, 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청종해 갔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갔느냐, 따라갔느냐 하는 기록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록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기록이 지금 나와 함께한 기록이 아니라, 적어도 이 성경은 2000년 전 유대 땅의 기록으로 사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현재를 사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이 성경이 자그마치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다. 또 2000년 전의 역사를 다시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시다 할지라도 그 시대의 역사를 오늘날 여기에 베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했다는 설정이잖아요. 설정. 우리가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성경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스토리가 성경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은 적어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가장 늦게 써져서 AD 75년, 80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AD 100년으로 잡는다면 지금 2020년이 지났으니까 적어도 거기서 100년을 빼면 1900년 전의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9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현재에 다시 베풀어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다고 우리가 다시 이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뭐냐면 예수가 말한 하나님과, 그것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것이 영생이라고 예수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 즉 성탄 이야기가 곧 바로 지금 장황하게 이야기한 이 부분들이 전체적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성경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가 친히 말했듯이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막론하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영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거 예수가 말한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영생에 관한 것이고 나에 관한 것이라고 예수가 친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안다고 하는 얘기는 영생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이 예수에 관한 책이라면 성경은 영생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이라는 것은 예수가 태어난다는 말이 성탄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특히 히브리인들에게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메시아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후에 부활하고 오순절을 맞아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할 때 너희가 오리라 한 메시아를 너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리라 한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우리도 그 예수를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만원하고 이미 예수를 엄청 찌르고 예수를 죽였던 자들이에요. 지난날에. 그 예수를 지금 우리가 살리는 역사 속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날 지금 예수를 다시 성탄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 죽은 예수를 내가 다시 살아오는 것을 목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가 말한 대로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라 한 말은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되었을 때만, 잉태에서 예수가 탄생되었을 때만 이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고 그것이 영생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비로소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러한 일을 내가 친히 체휼하기 전에는 말만 들어서 귀로만, 마음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아는 것이었지 실제 내가 목도하는 바는 아니었잖아요. 각자에게 성탄이 있기 전에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이 부분이 언제나 말하듯이 저나 여러분들은 똑같아요. 저는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누구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성경이 내 성경이 돼요. 성경이 내 성경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때 비로소 뭐가 있어요? 성탄이 있어요. 성탄이 직접 내게 와야만 이걸 성경이 나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만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도 성탄이 임하면 성경이 나에 관한 것이 된다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각자 누구에게든지 자발견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만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는 답을 나오게 한다. 이 답이 뭔지 얻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Who am I? 라고 나 자신이 뭐냐고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을 때 답이 뭐로 나와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뭐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뭐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을 먼저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Who am I?라는 질문을 했을 때 각자 자기 자신에게 Who am I? 나는 누구야? 내가 뭐야? What am I? Who am I? 라고 했을 때 그 답은 I am that I am이다 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항상 내가 뭐지? 내가 누구지? 라는 질문을 통해서 나는 I am that I am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보장된다는 거고 예수가 말하마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것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가 뭐예요? I am that I am이잖아요. I am that I am 속에 들어있는 I am that I am 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러니까 표면으로 나타난 I am that I am이 있고 그 속에 들어있는 I am that I am이 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I am that I am과 이면적인 I am that I am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 이면적 I am that I am이 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메시아 사상이 많이 들어있어요. 성경에는 전부 다 메시아 사상이, 창세기부터 사실은 메시아 사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찾지 못하는 건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기로 해요. 그러면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메시아 사상에 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우리가 5장 2절을 통해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우선 시작을 할 거예요. 시작을 미가서 5장에서 시작해서 마태복음 2장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들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미가서 5장을 좀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 1절부터 봐도 되는데 2절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태초다, 상고다라는 것은 사실 같은 뜻입니다. 태초라는 얘기는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했고 창세기 1장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인데,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이야기할 텐데, 이것을 쭉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답을 말하면 성탄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됩니다. 성탄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안 돼요. 자, 여기서 오늘 한 가지 더 전제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 성탄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역사적인 일을 오늘날 내가 사는 이 시대에 다시 가져올 수 없고, 역사적인 어떤 그 사실을, 그렇다고 내가 역사를, 시간을 초월해서 내가 다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없고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있었던 일을 지금 현재 내가 다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일의 시작을 뭐라고요? 태초다, 창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답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그 베들레헴 나왔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나왔잖아요. 미가서 5장에 베들레헴 에브라다 나왔어요. 그리고 태초 또 상고 이런 얘기 나왔어요. 태초 상고는 같은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라는 얘기예요. 태초다 상고다는 얘기는 시작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지만 사복음서에는 예수의 잉태에 대해서, 예수의 세상에 태어남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특히 요한복음보다는 공관복음이라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탄생에서는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마태복음 2장을 이제 택했는데, 자, 이와 같이 지금 미가서 5장을 보면 다른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뭐 요에서도 있고 이사야서도 있고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창세기에도 물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지금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해서 역사하느냐, 그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그것이 성탄을 통해서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성탄이 어떻게 오는가를 사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고 있느냐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 2, 3장이 성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1, 2, 3장이 성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창세기 3장에서 성탄이 막힌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성탄이 막혀 있다고. 즉 생명과를 주는 예수가 막혀 있잖아, 창세기 3장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22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달마다 날마다 강 좌우에는 나무에서 생명과 열매를 먹고 그 잎은 만국을 소송케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베들레헴이다, 에브라다다, 또는 그 상고의 태초에다 이렇게 나오는데 베들레헴과 에브라다가 나왔잖아요.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또 다른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나 에브라다는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베들레헴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어떤 단어의 합성이냐면 바이트와 레헴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이랬어요. 바이틀레헴인데 그것이 베들레헴으로 된 거죠. 자,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이 있는 집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7장, 우리 공부했지만 요한복음 7장 42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가서에 지금 기록한 베들레헴 에브라다와 지금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요한복음 7장 42절에서 기록한 이 말씀은 그 사무엘하 7장이나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에도 이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이미 앞에 말했듯이 많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이미 증거하고 있다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 할지라도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아직 구원하지 못했다는 의미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치리를 받는 구원을 받은 백성, 선민의식이 그들에게 있었을지라도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들에게 이미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면 메시아가 다시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미 메시아가 와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왜? 이미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이야기했듯이 예수가 구원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있다는 얘기는 바로 영생이요 구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영생의 구원에 이르러면 예수가 다시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메시아 관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지금 미가서 5장이나 사무엘이나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보면은 여기에 베들레헴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다윗동리. 다윗이 살던 동리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곧 다윗의 뿌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지도 않고, 또 모세 때 하나님의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제도가 있었는데 왜 아론의 반차를 쫓는다고도 하지 않고, 왜 다윗의 뿌리를 이야기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아담의 후예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구원이 그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다윗 동네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 동네가 바로 뭐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다윗 동네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왕을 보면은 처음에 누가 있었죠? 그 다음에 누가 있었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아는 게 이렇게 해요. 그러면 다윗 때 통일된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사울 때는 통일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요 솔로몬 때는 다시 분리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잠깐만, 이거 좀 내려줘.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자, 다윗이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동네가 사실 보면 다윗 동네잖아.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현재는 윤석열 정부 하에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모두가 다 윤석열이 다스리는 윤석열 동네라고 해도 된단 말이에요. 즉 윤석열 치리하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다윗 동네라고 하는 것은 다 다윗의 치하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베들레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왕이 다스린다 할지라도 떡이 없는 집은 예수가 오지 않는다는 뜻이 돼요. 이것을 집약해서 다시 이것을 생각하면 뭐가 되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의 말씀 전체가 베들레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전체가 다 베들레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의 모든 말씀 중에서 어느 말씀이 내게 생명의 떡으로 오냐 하는 그 말씀이 다윗 동네 중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다시 집약해서 올라가면 뭐냐면, 같은 언약의 말씀 중에서 또 언약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 말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시야라는 거예요. 이시야. 그래서 이시야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말씀 속에 이시야가 들어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에 하나님도 있고 예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시가 하나님이라면 이시야는 예수를 잉타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낳아주는 말씀, 내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시야는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예요.
또 이슈와 이시야를 가지고 있는 나도 그 말씀과 별도로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똑같은 하나의 존재예요. 요한복음이 끝나면 이제 창세기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다 하는 언급을 이미 했는데, 그래서 지금 창세기를 지금 그 상고하는 분들이 많아요. 창세기를 상고하는 분들이 많은데, 창세기 중요하지만 창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가 다 필요해요. 창세기 1, 2, 3장에 가장 핵심 포인트가 들어있기는 한데, 창세기 1, 2, 3장을 공부한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말씀을 많이 섭렵하고 창세기 1, 2, 3장을 공부하면 훨씬 쉬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창세기를 이미 동영상을 올려놓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른 말씀들이 다 먼저 정리되고 그 다음에 정리된 말씀이 창세기예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창세기로 돌아오기까지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알면 다른 말씀도 알 수 있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옳은 이야기지만, 오히려 다른 말씀을 다 이렇게 먼저 공부해서 창세기에 갖다가 이렇게 딱 짝을 맞춰서, 여러분들 컴퓨터 하시는 분들을 보면,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데, 처음에 현재와 같은 컴퓨터 프로세스가 아닐 때에는 각 디스크에 이 방 저 방 여러 방 이제 기록 장치가 이렇게 됐다면, 이런 무수한 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메모리를 해놓는데,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안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거든요. 정리를 안 하면.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시 정의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방 정리하는 그런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이렇게 이따금씩 해가지고 이렇게 산재해 있는 것을 지금 이 그린 거라서 이렇게 한쪽으로 정리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거 같은 거예요. 이거를 전에는 클러스터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클러스터 정리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이렇게 정리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어느 게 참이고 가짜냐. 그래서 틀린 건 지워버리고, 잘못된 건 지워버리고, 맞는 것만 이렇게 정리해 차곡차곡 이렇게 치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완성돼야만 내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그럼 우리가 이런 작업을 지금 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라고 들으실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작업을 다시 또 해야 되거든요. 이런 작업을 다시 또 하는 게, 이것은 클러스터라고 얘기했지만, 클러스터 정리라고 했지만은,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하는 것이 뭐냐면, 각자 떡반죽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떡반죽 그릇. 떡반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은 제가 먹어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먹어본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먹어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전해드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떡반죽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채워가야 된다고. 이게 예단이 된다고, 이게. 요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뭐냐면 성탄이에요.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누가 해줘요? 각자 자기 천국은 자기가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성탄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의 성탄이 아니라 오늘날 각자 내게 임하는 성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것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 시대를 돌이켜서 회상해서 예수와 제자들 간의 성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예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12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한 공생이라고 한 기간이 3년이었잖아요.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이게 42개월이 돼요. 3년 반이 돼야 맞아.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이제 3년 6개월 42개월로 두고 1260일로 놓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기간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제자들이 듣잖아. 그 전에 떠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고, 예수를 팔고 자기 스승을 팔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나머지 사람은 있잖아요. 그러면 자, 그런데 이 남은 11명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실체를 알지 못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실체를 알지 못했잖아. 그러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실체를 안 것이 언제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의 성경 역사를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오순절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의 실체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로 놓고 봐서는 예수의 제자들이 거듭난 때가 언제예요? 성탄이 언제가 성탄이에요? 오순절이 성탄이에요. 같은 말씀을 똑같이 들었을지라도 그들은 오순절이 오기 전까지는 성탄이 없었다고. 입술로만 예수, 말로만 예수, 머릿속으로만 예수를 했지만 내 가슴에 온 예수는 없었다고.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제 다시 공부하겠지만,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로 보면, 육체 예수에서, 부활의 예수에서 성령 예수로 이렇게 변환됐다고. 이게 42개월이고 이게 3일이고, 부활해서 제자들과 함께한 기간이 40일이고, 여기가 10일이고, 여기 10일이죠. 여기에서부터는 뭐예요? 영원이잖아요. 영원인데 이때 예수의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맨 앞에 얘기한, 오늘 앞에 얘기한 I am that I am 속에 들어있는 I am that I am을 알게 된 때란 말이에요. 이때가 제자들로 보면 이때가 거듭남이에요. 이때가 뭐예요? 제자들에게 성탄이라고. 우리도 지금 이와 같은 길을 가야 된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육체의 예수를, 부활의 예수를, 그 시간이 지나서 이게 이제 그 창세기 1장 2절 흑암, 그 혼돈, 공허, 이 시간이에요. 이 10일이. 그래서 그 실체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로 보면은 애굽 광야, 그 다음에 여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이와 같이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뭐예요? 여리고가 되는 거죠. 여리고가. 요 10일이. 이런 이제 대칭적인 이런 역사를 이제 가지는 거예요. 대칭적인 역사. 그래서 이 전체를 따져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6일의 역사예요. 근데 이제 7일의 역사인데 여기가 1일이에요. 여기가.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병행해서 이 도표를 맞춰볼 수 있어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이 다르게 우리 아구를 맞춘다고 그러죠. 아구를 맞는 거예요. 이게 앞에 코러스 정리를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성탄이라는 절기가 우리에게 비로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제자들이 뭐 이런 과정을 거치고 출애굽의 과정을 거치고 뭐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길을 우리가 거쳐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성탄이 똑같은 시간에 왔잖아요. 지금 오순절이라는 것은 똑같은 시기에 왔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증거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이 오는 것이 다 제각각이라고. 다 다르다고. 그럼 이 성탄이 왔다고 해도 그 성탄이 온전한 성탄인지 아닌지 지금 모른다고.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고. 그래서 성경은 어떤 기록이 있어요? 예수의 온 날짜가 언제지 딱 픽스된 게 없어. 결정된 날이 없다고. 아, 예수가 언제 어느 날 왔다라고 성경에 기록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없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태어나는 날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딱 언제다라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의학적으로도 딱 어느 날 정자와 난자가 결합됐다, 잉태됐다, 수정됐다, 이 날짜를 지정을 못한다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어도. 성령으로 난 것도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얘기하면 너 안수받은 날이 언제야? 너 교회 발을 디드는 날이 언제야? 이렇게 딱 픽스 되잖아. 결정되잖아. 정해지잖아. 그런데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왔는지 이것을 지정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고. 내가 모태에 잉태된 것을 모르는 것 같이 똑같다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콩나물 얘기를 이제 좀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콩나물 키워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콩나물을 키우다 보면 시루에 콩을 불려가지고, 우리가 안 친다고 그러죠. 콩을 불려가지고, 물에 퉁퉁 불려가지고, 콩나물 시루에 안 칠 때는 이게 언제 싹이 나서 자랄지 몰라. 근데 하루 이틀 계속 물을 주다 보면 어느 때 보니까 싹이 터서, 꼬리가 살짝 나와서, 콩이 벌어지면서, 파랗게. 그러다가 물을 계속 주는데 이거 언제 자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매일 물을 주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시루가 터질 정도로 이렇게 콩나물 시루가 자란 걸, 콩이 자란 것을, 콩나물 자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믿음이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 물만 주세요. 물을 준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시라고. 그냥 무조건 듣지 말고 상고하시면서 뭐지 그럴까 저럴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늘 동영상의 멘트를 받듯이 오늘도 마음을 기울여 마음 깊이 귀담아 들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그렇게 계속 들으시라고. 이게 물 주는 거예요. 계속 물 주다 보면 어느 때 보면은 말씀이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임하게 됩니다. 자, 시간이 됐으니까 좀 잠시 쉬었다가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